능엄경 세금마와 수마의 양상 3부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단계예요. 또한 마음이 깨끗해지고 밝게 통하여 내면의 빛이 드러나면 시방세계가 두루 연부단의 금빛으로 변하고 일체의 모든 것이 변하여 열애가 된다. 열애, 부처를 말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 있을 땐 모든 것을 부처로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죠. 빛나는 금, 은, 다이아몬드, 수정, 청금석 같은 걸로요. 다 귀하고 아름답죠.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본래부터 타고난 불성이 있어요. 그 비전에선 모두 부처로 변합니다. 그때 문득 비로자나불이 천광대에 앉으시고 1000명의 부처님이 주위를 에워싸고 계시며 100만 국토의 연꽃 위에 동시에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와, 얼마나 멀리 볼까요? 100만 국토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지혜안이 열리고 삼매의 네 번째 경계로 가면요. 이것을 일컬어 마음과 영혼이 깨달음에 물드는 경계라 한다. 깨달음, Spiritual Aware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멋져요. 누가 그걸 봤나요? 가끔요? 가끔씩 내게 말하죠. 몇몇 수행 모임에서 그런 것들을 봤던 걸 기억하죠? 놀랍지만 짧죠. 한참은 아닙니다. 물론이에요. 아주 짧습니다. 순식간이죠. 내면으론 긴 것 같은데요. 네, 이해해요. 그것만 해도 운이 좋아요. 마음이 내면에 그리 오래 집중할 수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평생 동안 너무 산만합니다. 모든 게 우리에게 달라붙어 우리를 오염시키죠. 돌아가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못 가죠?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어려워요. 하지만 스스로 성인이라 여긴다면 마가 될 거라고 부처는 말합니다. 마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좋아요. 안 그러는 게 낫죠. 하지만 그 단계에서 그 상태를 힐끗 보기라도 하면 기분이 아주 좋고 벌써 다 아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그래서 에고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밝은 성품을 연구할 때 마음의 광명이 밝아져서 온 세계를 비출 것이다. 모든 세계를요. 한두 세계, 100만 세계가 아니라 모든 세계를요. 상상이 되나요?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봐요. 이것은 일시적인 경계지 성인이 된 표식은 아니다. 와, 모든 세계가 마음속에서 환히 비추어지는데도 아직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죠.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지 아니하면 좋은 경계라고 하겠지만 스스로 성인이 되었다고 여기면 나머지는 알죠? 곧 마귀의 영향이죠. 들었나요? 아님 내 모자만 보나요? 이건 여러분의 주의를 끌려는 거예요. 우리는 색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니까요. 이 법 시대에는 뭔가 의지하고 집중할 것이 있는 게 좋죠. 그럼 최소한 여러분이 날 보고 내 눈을 보고 내 얼굴을 기억할 테고 여러분이 죽을 때 잊지 않을 거예요. 설령 명상을 안 한다 해도 매일 잘 지내고 괜찮겠죠. 스승의 얼굴을 기억한다면요. 좋아요. 다음 단계예요. 또 이러한 마음으로 그 밝은 통찰력을 연구하여 청정한 빛이 산란하지 아니하면 한결같이 내면을 바라보고 내면을 향하고 집중이 딴 데로 흩어지지 않을 때를 얘기하죠. 그런 빛이 깜박이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죠. 더는 흩어지지 않고요. 호련히 밤중에 어두운 방 안에서 대낮처럼 온갖 것들이 보이며 어두운 방 안에서도요. 빛도 아무것도 없지만 내면의 모든 것을 봅니다. 나타나는 걸 보죠. 방 안에 있던 물건들도 없어지지 아니하니 이것을 일컬어 마음이 미세하고 보는 것이 치밀하고 맑아 어둠을 밝힌다고 한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성인이 된 것은 아니니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좋은 경계라 하겠지만 만일 성인이 되었다고 여기면 마귀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 경지예요. 또 가장 심오해요. 이런 마음으로 텅 빈 본래 무심자리로 들어가 융화되면 사지가 호련히 풀이나 나무와 같아져
불로 태우거나 칼로 베어도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 시도하지 마세요.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 아플 거예요. 불로 태워도 뜨겁지 않고 살을 깎아내도 마치 나무를 깎는 것과 같은데 이것을 일컬어 사대와 육진을 떨쳐버리고 한결같이 순수한 경지에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 이 경지에 이르면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있죠? 마치 육신과 마음을 구성하는 5대 원소가 있는 것처럼요. 금, 목, 수, 화, 토, 쇠, 나무, 물, 불, 흙, 그리고 공기, 에테르. 공기는 제6원소인데 이건 포함시키지 않아요. 부처가 여기서 묘사한 이 경지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다시 원소가 되어 서로 결합합니다. 그것들은 그냥 원소죠. 가령 이 나무 토막을 태우면 나무는 무감각합니다. 한 줌의 흙을 태우거나 잘라도 흙은 감각이 없죠.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 영혼과 감각이 몸의 이런 입자에 녹아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이면 통증을 느끼고 넘어지면 아픔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모든 감각, 모든 전기를 한 점으로 걷어들일 때 시방의 모든 빛이 보이는 거죠. 원래 여러분은 빛이니까요. 그러니 빛이 어디에나 퍼져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정말로 기적은 아닌 거죠. 우린 단지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가 되어 우리 본래 상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명상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스런 자아, 부처, 신과의 합일, 신의 자녀들 혹은 신께 돌아가려고요.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좋은 경계라 하겠지만 만약 성인이 되었다고 여기면 마귀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입니다. 또 이러한 마음으로 청정함을 성취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공부가 지극하면 마음이 더 이상 아무데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곁에 있는 그 누구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오염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적어도 그들의 업이 여러분 자장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후련히 대지와 시방의 산하가 모두 불국토를 이루어 칠보가 가득하고 광명이 두루 비추며 겐지지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와 열애가 여러분 중 일부도 봤죠. 여러분 중 일부는 때로 많은 부처들을 봅니다. 내가 설법을 할 때나 어떤 경우에 여러분은 이 경지에 들어갈 수 있죠. 허공에 가득함을 본다. 모든 부처들 말이에요. 여러분은 많은 부처들이 허공에 가득한 걸 봅니다. 여러분이 내면으로 인지할 수 있다면요. 허공에 두루 가득하다. 또한 빛나고 아름다운 누각과 궁전을 보며 아래로는 지옥을 보고 위로는 천궁을 보더라도 장애가 없을 것이다. 이를 일컬어 좋고 싫음의 생각이 날로 깊어져 그 상이 변모된 것이라 한다. 이제 여러분은 이원적인 알매 경지에 있어요. 온갖 보석으로 빛나는 천국의 집을 봅니다. 물론 아름답고 좋지요. 또한 지옥도 보는데 고통, 불결함, 아픔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두 가지 상태, 좋은 것과 싫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경계예요. 좋고 싫음의 생각이 깊어진 것이죠. 그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성인의 표식은 아니니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좋은 경계라 하겠지만 만약 성인이 되었다고 여기면 마귀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해했나요? 알고 있죠? 다음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모든 성인의 경계에 따라 어떤 마귀들과 마주칠지 알게 될 겁니다. 또 이러한 마음으로 깊고 넓게 연구하면 문득 밤중에 먼 곳을 볼 수 있게 되고 시장이나 우물, 거리와 골목, 친지들과 친구들을 보기도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이것을 일컬어 지극히 억압하니 마음이 밖으로 나와서 막힌 것이 잘 보이게 된 것이라 한다. 이건 여러분의 마음이 보는 거예요.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집중했기 때문이죠. 빛만이 거의 온몸에 퍼집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측면이 너무 높아져서 마음은 달아나야 하죠. 마음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요. 우리를 억압하고 시방의 명료한 비전을 막는 것은 주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경지에서 마음은 달아나야 합니다. 멋지네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끝없이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마음은 계속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명상할 때 마음은 말하죠. 차를 마시는 걸 깜빡했잖아? 지금 가서 마셔. 전으로 초콜릿을 좀 먹는 건 어때? 그런 다음엔 양치질을 해야 하죠. 오, 그런데 뭐가 새고 있어. 고쳐야지. 왜 웃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 다음에 또 하나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여러분은 끝까지 앉아서 명상하려 했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게 달아나는 건 좋은 거죠. 아주 좋아요. 결국 마음은 나가버립니다. 더는 견디지 못하고요. 그래서 극도로 억압하는 단계라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억압됩니다. 보통은 우리를 억압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마음인데요. 이 단계,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마음은 극도로 억눌려 달아나게 됩니다. 와, 마침내 바뀌네요. 보통은 마음이 비전을 막아 별로 보지 못하죠. 그래서 많이 못 보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만을 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좋은 경지로 들어간 거죠. 우리는 비전에서 머물러선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럴 필요 없어요. 더 많은 게 나타날 테니까요. 우주 가운데서 한 작은 모퉁이에 멈춰 서서 즐기고 있으면 안 되죠. 올 것이 더 많이 있어요. 이는 성인의 표식은 아니니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좋은 경계라 하겠지만 만약 성인이 되었다고 여기면 받게 될 것이다. 마귀들의 영향입니다. 와, 여러분은 다 아네요. 오, 이런 참으로 똑똑합니다. 자화자찬하는 건가요? 여러분을 칭찬하는데 박수를 치나요? 와, 여러분은 놀라운 에고를 가졌군요. 상관없어요. 농담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찮게 여기도록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농담이죠. 그렇죠? 우린 자신을 놀려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 칭찬하면 내 에고가 충분히 커졌으니 그만해요 라고 하죠. 스승님은 완벽하고 너무 환상적이셔서 우리는 결코 배울 수 없어. 너무 높고 훌륭하고 에고도 없으시니까 이렇게 느끼지 않게요. 여러분이 원하면 내게 모든 게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말했듯이 수행자와 비수행자 간의 차이는 집착할 때 알게 되죠. 여러분은 넘어질 때와 다시 일어날 때를 알아요. 집착할 때 여러분은 알고 그 집착을 버리고 가능하면 끊어냅니다. 그건 다른 문제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지만 최소한 여러분은 알고 느낍니다. 여러분이 틀렸다는 걸 알고서 에고가 약간 위축되는 것도 좋지요. 여러분은 자신이 여전히 실수를 하고 집착 같은 게 있다는 걸 알죠. 최소한 알아요. 중국이나 어울락, 베트남이죠. 어울락에선 자신을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해요. 만일 자신만 알고 여러분의 적의 상태인 상대방을 모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적은 바로 에고입니다.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건 마음에 달라붙은 에고가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에게 좋죠.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있습니다.